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속에서 추수감사절 한 해의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성한 수확물은 당연히 인간의 노력이 그 안에 들어가지만 씨앗을 뿌리고 또 관리하는 일들이 있지만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하나도 생명을 싹 틔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생명의 싹 틔움과 그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여전히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0편은 바로 감사와 찬양의 시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찬양에 대해서 아주 정수를 담고 있죠. 불과 5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지만 이 안에 우리가 누구를 왜 그리고 어떻게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시편은 또 보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찬양과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또 왜 찬양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찬양의 범위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누구에게로 가는지도 이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나죠. 첫 번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온 땅이라는 그 말 자체가 주는 것처럼 어떤 개개인이나 어떤 그룹이나 또 어떤 민족이나 이게 아니죠. 지금 이 찬양을 하는 이 시인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즉 어떤 개인과 그룹과 어떤 민족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분에게는 모든 창조물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람을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누군가의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위대하심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건 우리는 이제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손뼉을 치고 때로는 좋은 목소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지만 온 땅이 찬양한다고 봤을 때 온 땅의 온 만물의 운행의 소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분에게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람 소리, 천둥의 소리, 또 요즘엔 또 우주의 소리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어떤 모든 운행의 소리들, 그러한 모든 소리는 하나님의 운행 법칙 안에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귀한 그런 신성이 그 안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감사와 찬양의 시는 이것을 만들고 또 함께 부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앙의 범위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하자라는 그런 말로 우리는 또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즐거이 부르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하리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하리우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서 또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환호성을 지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소리이기도 하고, 또 그 기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강한 그런 소리침을, 환호성과 소리침을 이 하리우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하리우라는 이 어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루아흐라는 어원으로 시작해서 하리우라는 단어인데, 이건 약간 명령형입니다. 찬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선택이 아니라 온 땅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해야 할 찬양은, 우리는 농부들은 여기에 농사를 짓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농사지어서 그 농산물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것을 이용하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채울 수 없어서 어느 곳에서는 수확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해서 우리의 상 위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로 우리의 상 위에 올라오죠. 이런 모든 선순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지금 하늘에 있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다면 그 어떠한 작물도,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마저도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카리스죠.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수확이 꼭 농사를 짓는 수확이 아니라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감격,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수확에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의 예배는 기쁨이라는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안에 담겨 있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죠. 어떠한 그런 보여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예배의 행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봉사, 헌신은 억지로 하거나 또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담아야 할 것들이 무엇가 담겨야 하겠습니까? 은혜가 담겨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담겨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착한 것과 의로운 것과 진실함이 담겨야 되겠죠.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우리는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섬기라고 말합니다. 섬기라. 우리가 성취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끝남과 함께 우리가 이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는요, 이 관계가 불안정한 건 뭐냐면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주는데 안 돌아와. 근데 받았는데 안 줘.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이든 어떤 정성이든 뭔가가 주고받을 때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한 것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관계는요, 같이 있으면 행복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 말로 티키타카가 잘 맞는다고 합니다. 틱탁 틱탁 티키타카가 맞는다고 해요. 근데 어떤 관계는 삐그덕거려요. 계속 쏟아부어도 만족이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 관계는 불행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티키타카가 잘 맞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섬겨라.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그것을 받은 우리는 그 받은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섬기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어원에서 나옵니다. 근데 섬기다라는 말의 뜻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하다,
두 번째는 봉사하다, 세 번째가 예배하다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이거를 조금 더 그냥 평이롭게 좀 바꾸면 우리 현장에서 은혜 받은 자의 현장에 일함이 있고, 그렇죠? 은혜 받은 자의 서로 간에 봉사가 있고, 은혜 받은 자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일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역에 한 결로 나타나야만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되게 꼬장꼬장 해가지고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이렇게 허쳐버리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뭘 하다가 이렇게 뭐 안 맞으면 이렇게 탁 뒤집어 엎고 그냥 가는 그런 기질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성숙하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조율하고 그러한 것들을 더 선하게 이끌어갈 줄 아는 그 저력과 힘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성숙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막내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만큼 뭔가 속이 없어 보였을까요? 아무튼 저는 막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막내가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해맑은 어떤 제가 선대하는 어떤 모습 속에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스스로를 이렇게 재정비하고 또 단정하게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라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이 내 안에 나 자신만의 기쁨이 돼서는 안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섬김을 받는 자가 즐거워할 수 있겠죠. 상대방은 싫어하는데 나만 좋아서 하면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삶의 자체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터전 안에서 주님을 아바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은 수확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를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을 주신 이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조각을 내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건 단순하게 물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을 포함하여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우리의 온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것을 우리는 조각내어 드리는 거죠.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관계 안에 우리가 잔치에 초대받은 그러한 손님의 예복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세요. 누군가가 집들이를 해요. 이사해서 집들이를 해요. 그러면 그 집들이를 초청한 사람은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뭐 과일을 깎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나는 음식을 잘 못하니 음식 솜씨가 없어가지고 저기 연안부도 가가지고 회를 떠와. 그리고 또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불고기집에서 불고기를 사와. 어쨌든 정성을 들여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죠. 그럼 손님은 갈 때 어떡합니까? 갈 때 항상 우리의 빈손이 아니라 이렇게 휴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사가지고 찾아가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거기에서 함께 교제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는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렀는데 빈손으로 와. 그래서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할 말은 다 하고 별거 없네 하고 가면 초대가 됩니까? 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받은 거지 뭘 하면서 하고 지나가는 그런 신앙이 돼버리면 관계가 별로 껄끄럽잖아요. 좋지 않고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계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지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죠. 가끔 우리가 잘 정신 차려야 돼요. 가끔 정신을 못 차리면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그걸 모르고 내가 교회인지 교회가 교회인지 모르고 좀 마음대로 그걸 두고 망령되이 행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안다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돼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주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의 것이 되는
창조주이니까 우리를 피조물이니까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권이 내게 있는 사람은 되게 고집스럽고 앙칼집니다. 아주 그냥 말도 잘 안 듣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자기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적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지으신 이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기르시는 양이다 라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뭐냐면요, 기르시는 양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돌보시겠다. 그런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정말 감격적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땀을 흘려 얻는 수확물은 단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의 대가입니다. 그것을 인지할 때에 주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4절에 어떻게 그럼 감사하며 나아갈 것이냐 방법을 제시합니다. 감사하다 하면서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초소에서 그냥 감사해요 그래요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어디로 가냐면 그의 문에 들어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예배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거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만 광야를 걷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다면 무조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불편을 감수하셔서 편안한 신앙생활 꿈꾸지 말고, 요즘에 기독교인들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손가락질 안 당하는 그런 구석에 숨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당당하게 기독교인으로 드러내고 불편하게 신앙생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고로움은 편한 게 없어요. 수고는 다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데 이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죠. 곁을 내어준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둡니다. 그렇죠? 결혼을 하신 분들은 내 남편의 자리가 있고 내 아내의 자리가 있죠. 그렇죠? 곁을 내어준다는 건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내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해석을 내 자녀에게는 합니다. 훨씬 관대하고 훨씬 광범위한 해석을 하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곁을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시고 기르시는 양으로 돌봄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곁을 내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특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의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그 행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으시고 주님을 향한 즐거운 감사를 담으시고 주님을 향한 감격적인 환호성을 담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주신 수많은 은혜를 헤아리는 시간입니다. 감사라는 예복을 갖추고,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 여러분들의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예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감사가 넘쳐나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영향을 미칠 때 하나님의 감사는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되고 여러분들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합니까? 찬송하라.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동일하게 지금 현재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찬송하고 송축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것이 뭐냐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라고, 위대하시다고. 뭐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막 곡조부터 가지고 막 찬양 뭐 목소리 높여서 막 성악풍으로 불러야 찬양이 되는 게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느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것들을 밝히고 박수로 환호성으로 우리의 삶의 결로 나타낼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와 찬송을 반복했잖아요. 찬송하라, 송축하라. 근데 송축하다라는 이 말을 보니까 복을 빌다,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바라크의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받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행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행복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언제 행복을 느끼시는 건가요? 생각 안 해보셨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감정이 없으실 것 같죠. 하나님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 찬양할 때? 맞아요. 근데 그 찬양에 뭘 담아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담을 때, 주님이 귀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는 전능자시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구원하셔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며 행복해 하신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신 이유는 영원토록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행복으로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으시고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런 그러한 어떤 것들을 아는 우리가 뭐 손님처럼 잠깐 머물러 가는 것처럼 주님을 대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관계 아닙니까? 주님의 생각과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의도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도 불행이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이곳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나와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 들리면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귀신 역사니까 듣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시고 뭐 들려주시는 거야. 거룩하게 들려주시는 건 은사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들렸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뭔가 간절히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건 이상한 거야. 그렇잖아요. 성경은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 못 만났다. 내가 간절히 찾아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직 못 찾았다. 내 신앙이 아직 별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건 직분과 상관없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어떤 불행 앞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힘겨움이든지 즐거움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감사로 문에 들어가고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송축하는 것,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추수감사절의 가장 깊은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우리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온 것이죠. 마지막 5절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일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감정과 태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닥쳐진 어떤 문제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걸 해석하고 일시적으로 그거를 그때마다 해결합니다. 근데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일시적인 문제 앞에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온전한 신앙자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뭐냐면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곁은 언제나 안전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아픔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모습들을 이해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잘 가르쳐 주셨죠. 뭐냐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유산 내놓으세요. 먼저 주세요. 죽기 전에 주세요. 해가지고 다 탕진하고 막 돼지가 먹는 죄염 열매에도 배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은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좋은 주인이었구나. 내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내가 거기 가서 배불리 먹어야 되겠다 하고 아주 거짓골이 돼서 더럽게 생겨가지고 저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알아. 저 꼬라지가 아주 더럽게 생겼었던 내 새끼네. 그리고 가가지고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자기 위에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자기 반지를 빼서 끼워주고 신발을 벗어서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라, 염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게 이게 묻어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았는지 아니면 무시받았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내 자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곁은 선하시니 주님의 곁을 내어주신 그분 앞에 들어가 주님 앞에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다라는 이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완벽하다, 아름답다, 유익하다, 본질적으로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곁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곁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곁은 언제나 유익하고 하나님의 곁은 본질적으로 언제나 선한 추구와 옳음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인자하심 앞에 영원한 인자하심 앞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언제나 성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뭐 조금만 뭐가 있으면 틱틱틱 거리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감정에서 막 이렇게 툭툭 튀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독한 악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은 그 모든 우리의 지독한 악도 물리치시고 대신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의지를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하나 우리의 힘은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니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이시니 그분에게 들어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선언이 진정한 감사를 가진 자의 믿음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 헤세드를 가진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대대에 걸쳐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아있는 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